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통은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예배 강단 말씀 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서면 완도 우리 수요예배가 조금 제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돼서 저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요. 오늘 완도예일교회는 박광주 목사님이 수요예배 내려가셔서 함께 지금 아마 이제 하셨을 거고요. 남학예일교회는 전주영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배 목사님 맨날 그 설교하러 올라가면 항상 그 완도 남학 이야기를 왜 맨날 그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저번에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난 9월 한 달 이제 제가 전체 이제 주일 사회를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광주에 계속 있는데 아직도 한 번씩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오랜만에 보여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 우리 시외 권역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성도님들께 충분히 소통을 아직도 다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완도 남학 우리 사역들 진행되는 부분들을 짧게나마 이렇게 소통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요청들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지? 혹시 그 생각이 드신다면 한 분은 완도에 한 분은 남학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광주 호남 땅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실 쉽지 않은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교회의 시스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일교회가 함께 인도받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나고야 신학교 강의 있으셔서 또 이렇게 신학원 강의 함께 가셨는데요. 요즘 목사님 이렇게 뭐 태국도 가시고요, 나고야도 가시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필리핀 지역 강의도 또 있으시고 요즘 해외 강의들 일정들을 계속 이렇게 많이 가세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저희 그 부목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목사님 좀 안 가셨으면 하는 게 대신 이제 저희가 강단에 서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지 않고 제일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해요. 목사님 항상 해외 현장들을 가시는 그 발걸음들, 또 우리 에스더 사모님 통역하시면서 서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어서는 세계복음화가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우리 예일교회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의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현장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오가시는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예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 적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가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게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쟁점이 돼서 계속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착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뿌리 깊은 착각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보면. 근데 그 착각이 너무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도 이르르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에 와서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가장 끝에 절정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걸 불러일으키게 된 시작점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착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게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뒤바뀌면서부터 뭘로 가기 시작해요? 우리만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는 키를 하나님한테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계명에 충실하면서 가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거지. 그러면 이 율법과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저 이방 백성들은 다 뭐예요? 너네는 그냥 짐승이지. 너네는 그냥 멸망받을 것들이지. 우리만. 그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대까지 오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뭐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 사상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목표가 나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목표가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모든 흐름이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만민과 열방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모든 만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그건데, 그걸 위해서 누구를 대표적인 모델로 쓰셨던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쓰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면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도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실 거야. 이건데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건데 어느 순간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뭐예요? 니네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천국의 복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쭉 하시면서도 담임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서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그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보면 그 논쟁과 싸움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흐름들을 서로 오가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많은 치열한 어떤 싸움의 그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전반부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발생해요. 1절부터 보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밀밭에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지금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사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은 사실 구약의 율법보다는 그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인 랍비와 장로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유전이라고 하죠. 전통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근데 사실 이건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아히멜렉이라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나서 성전에 있는 떡, 진설되어진 그 떡, 그거라도 조금 우리 주십시오 해서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내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자기들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억과 역사, 모든 것 자랑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딱 예수님 꺼내시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칭송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 왕도 그랬다. 심지어 밀밭에 있는 밀 이상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건드렸어요? 성전에 있는, 그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그리 되어지는 성전에 있는 그 진설된 떡, 그걸 먹었다.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해 놓으신 거 그거 먹었다. 그거는 어떻게 할래? 그 이야기신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말고 완전히 쉬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뭐 해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쉬지, 안식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딱 두 가지를 짚어 가시면서 예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부분들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법, 그 모든 것들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법이 더 높다라는 걸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중심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다윗이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제일 큰 메시지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너희가 만들어 온 전통과 그 규범과 유전, 그거에 얽매여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을 놓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있는 율법의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성경에 이렇게 각주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면 진짜 선명하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6장 6절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냐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 말고, 그거 조금 놓쳐지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힘있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네가 지금 안식일의 법을,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이 진짜 바라고 이 안식일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너네 알고 지금 나한테 이 법으로 시비 거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두 번째 논쟁이 다시 회당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이미 의도가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함정이에요. 목적이 정확해요. 이게 지금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격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면 또 뭘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안식일에 이런 거 해도 돼요? 라는 걸로 공격해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시면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시더만 본인도 안 하시네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싸서 예수님을 좀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뭘 해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판으로 예수님을 지금 밀어넣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거침없이 정면 돌파하세요. 근데 그 정면 돌파를 진짜 아까 앞에도 그랬던 것처럼 되게 치명적이고 되게 불편한 데를 쿡쿡 찌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거,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너네 그러면 안식일에 니네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그냥 놔둘 거야? 안 그러잖아. 니네 양 한 마리 죽을까 손해볼까 싶을 때는 안식일이고 뭐고 가서 열심히 건져내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구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지금 안식일 가지고 또 이야기해? 굉장히 고단수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의 민낯을 지금 예수님이 딱 짚으시는 거죠. 너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율법적으로 이게 맞고 틀리고 그게 아니라 너네들 평상시 해오는 거 생각하면 너네는 니네 돈 조금 손해보는 거, 양 한 마리 손해보는 거, 너네는 그때는 입 싹 씻고 다 했으면서 지금 와서 이 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거, 거기에는 또 니네 일 아니니까, 니네 손해 아니니까. 제가 좀 굉장히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뉘앙스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바리새인들은 봐왔어요.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밀이삭, 밀밭 뭐 이것도 다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봐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도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이 사람이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것, 그걸 오히려 뭘로 활용해요? 예수님을 공격할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추악한 현실을 지적하시는 거죠.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반대로 끝까지 뭐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을 살리고 이방과 열방과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계속 그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 뒤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도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 보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21절에도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이 다 알도록 하는 거, 너네들의 그 선민 사상 그거 완전히 틀렸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이방인들도, 이방의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좀 뭐랄까요, 대놓고 바리새인들의 아픈 부분들을 날카롭게 찌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반응해요?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일 걸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동안은 그래도 막 인기도 있고 많은 능력과 이적들도 행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저 양반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집중해 보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저 양반이 진짜 우리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우리의 인기,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까, 방해가 될까, 그걸 판단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지점을 딱 시작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결정 내린 거예요. 아, 이 양반하고 같이 못 가겠네. 이 양반은 우리의 이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요만큼도 도움 안 돼. 아니,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네 라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있는 와중에 마태복음 12장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다시 또 시작이 돼요. 22절부터 45절에 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돼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이 양반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는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 것,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의 정말 대단한 능력이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인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오신 수많은 사역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신기한 일 하시는 분인갑다 하다가 이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 아닐까? 라는 지점까지 많이 성장한 거죠. 이 지점에 오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당연히 이걸 그대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또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공격의 내용이 뭐예요? 저거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 거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인데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생각을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이미 다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바알세불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메시아인 거 아니야? 라고까지 백성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대답은 또 철저하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 근데 너네는 이렇게 해서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바리새인들이 뭐가 됐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말싸움이 전혀 아니지만 그 어떤 말싸움 하는 레벨로 봤을 때 예수님 되게 높으신 거죠. 꼼짝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완벽하게 역으로 공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나중에 34절부터 37절에 보면요, 결국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너희는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너네는 바알세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겠다. 그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본인은 반대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어.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난 그것만 향해서 갈 거야. 되게 수준이 높아요, 진짜. 저는 마태복음 12장 보면서 와, 예수님 진짜 말싸움으로는 절대 못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만큼. 근데 왜요? 이게 영적인 실제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8절에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는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렸던 그 바리새인 무리들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그나마 그 바리새인들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강경파의 입장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거 바알세불 이름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몇 개 표적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조금 우호적인 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도 굉장히 조금 날카로운 말씀을 계속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들의 어떤 표적 요구에 요나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설명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호적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민족주의적인 그 흐름 속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 해방시켜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과 주변의 모든 놈들을 다 없애줄 민족의 영웅,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계속 행하시니까 와,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살아날 수 있겠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질 수 있겠네.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 민족 중심, 이 자기의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여전히 방향이 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 계획에는 여전히 방향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도 보면 그래요. 요나가 딱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을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선지자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이해 못하고 저것들 불 떨어져서 멸망하는 거 한번 볼까 하고 위에 올라가서 있던 그 요나의 이야기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뭘 말씀해요?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너네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주는 민족적인 어떤 영웅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너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온 그런, 너희가 생각하는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펼쳐지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볼 표적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사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사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지은,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었는데, 근데 이 민족주의적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43절부터 45절에 말씀을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 보면서 지금 이분 메시아 아니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이름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수준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영적인 현실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가지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너네 수준에 머물러서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그 민족주의적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면 지금 이 귀신이 내어 쫓겨졌다? 아니,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더 형편이 심하게 무너질 거야. 이게 이 악한 세대가 처할 너희의 미래일 거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오늘 제가 46절 읽었는데요,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봐서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 좀 전하려고 밖에 와서 섰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할 이야기 있어서 지금 밖에 왔다는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좀 성격 되게 예민하시네 싶을 만큼 좀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아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왔다고요 라는 이야기 앞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봐라. 되게 무슨 그래도 나름 뭐 챙겨주고 반찬이라도 갖다 주려고 오셨는지 그렇게 마음 써서 오신 어머니와 동생들 들으면 진짜 서운할 소리죠. 그래도 어머니가 아들 챙긴다고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니네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왜 이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이 치열한 이 유대인들의 지긋지긋한 민족주의적 선민사상과 거기에 빠져있는 착각, 거기에 빠져있는 나중심,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지긋지긋한 싸움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해오시고 계시다가 어머니와 형제들의 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요 좀 신경질적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잘 됐다 싶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흔히 뭐 실력으로 뭔가를 하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실력보다 우선하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뭐예요? 혈연이에요. 왜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보면 가족은 어때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해도 그래도 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 모든 것들이 행해지잖아요. 보통 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남매들 사이에서는 막 치열하게 싸우고 어쩌고 해도 보면 어때요? 그 형 동생들 남자 형제들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형들이 동생들을 뒤지게 패면서 키워요.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놀리고 뭐. 근데 그러다가 동생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맞고 온다? 그럼 바로 누가 출동해요? 그 형이 출동해요. 내 동생을 패고 건드릴 수 있는 건 누구만 해요? 나만 하지. 니는 안 돼. 왜? 내 동생이거든요. 그게 가족의 어떻게 보면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제가 그게 좀 되게 어렸을 때 아쉬웠거든요. 나도 형이 있었으면,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해줬을 건데. 근데 뭐 그건 아니겠죠. 동생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도 형제가 있고 막 남매가 있고 그런 집들이 진짜 부러웠어요. 가족으로서의 그거는 뭘 어째도 못 이겨요.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편이에요? 내 가족 편이에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부터 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 오면서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어떤 게 중심이 돼 있어요? 이 가문, 이 혈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중손, 누구의 현손. 구약시대 되게 불편하게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특히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이 전체를 대표하는 아버지, 가장으로 서 있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심지어는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각 지파마다 애굽 땅에 있던 그냥 다른 이방 민족들도 각 지파로 흡수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각의 지파로 들어갈 때 결국은 다 뭐예요? 그 소속되는 지파와 가정의 그 모든 법칙과 그 지도자 되는 아버지, 그 가문의 대표자 되는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에 대한 요소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 지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갈 때 가족으로서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가족인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인데, 저기 있는 저분들, 그러면 저분들은 내 어머니하고 저 마리아와 형제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그건 육신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족인데, 너희가 가족이야. 왜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이 되어지는 기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가족.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은 어때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다 받아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어쩌든 가족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영적인 의미로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할 때요? 이 가족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반응하면서 설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너네가 원하는 육신적인 기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양 한 마리라도 이득 볼 수 있는지 이익 손에 따지고 계산하는 거,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기준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라고 인정하고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가 나온다면 너희는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말씀의 흐름들도 그렇지만 가장 치열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과 오해, 예수님이 맞서 싸우시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나도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의를 위하여서,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내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게 뭐지? 그러면 나는 지금 거기에 얼마나 방향 맞춰서 가고 있지? 이걸 점검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하겠죠. 그거 하면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가족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응답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 나아가고 있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펼쳐 나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중심에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방향 맞추고 가고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앞에 표현하시는 말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꼭 응답받았으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앞에 549장 찬송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 뜻대로 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서는 그런 우리 예일의 모든 가족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며 집중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는 귀한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